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파도가 쳐도 전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날에도 부한 날에도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부분이라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엎드려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면 뭐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또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쳐도 어떤 풍랑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뭔가를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수렁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자꾸 외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그 믿음은 내면의 부분이에요. 믿음은 심령의 부분이에요. 심령은 마음의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깊은 영성인데,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믿음의 열매는 뭔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뭔가 이것이 많이 이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걸 따라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서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생명이에요. 그게 내적이고 영적인 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으면 항상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이것을 이제 두 표현으로 나누면,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뿌리가 교회에,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 또한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정체성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인데, 뿌리가 어디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뿌리가 하나님께로, 뿌리가 교회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날 내가 떠돌면서 밀려가면서 물결에 밀려가면 나는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지 않았던 거예요.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은 그냥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뿌리다.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면, 파도 칠 때, 풍랑이 일 때, 뭔가 이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 때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뿌리이다. 이럴 때, 이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출렁일 때 여러분 안에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자는 전혀 현상 앞에, 환경 앞에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 그런 내면적, 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초월해버려야 돼요. 죽음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는 이 생명을,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 피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죽음을 주신다면 어디를 가도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내가 잘 피하고 내가 약삭 바르고 뭔가 꾀있게 요령 있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머리 굴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린 아이 앞에 어른이 바라볼 때 아이의 어떤 3살 4살짜리가 다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많고 많은 이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 파도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잠잠히 엎드려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온데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까? 여기까지 왔나이까?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감격하고 먼저 눈물이 나고, 또한 이 강단은 저도 한국에서 이 정말 은혜 한인교회 새벽 예배, 1000번째 새벽 예배, 또 이게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많고 많은 시간들을 틈날 때마다 늘 이렇게 접속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도 놀란 것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언제나 나오신다는 거,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하여 정말 더 그런 모습이 거의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 날마다 얼마나 기도를 진하게 하시는지 그냥 저는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를 오기도 전부터 오랫동안 긴장시키신 담임 목사님, 정말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면은 4월달 집회를 예를 들어 와야 된다 그러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이걸 아시면서 와야 된다, 다 아시면서 뉴스를 안 보시나? 그런데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못하고 계속 그냥 주여 기도하고,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4월 집회 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박해서 어느 날은 이거를 못 간다는 말씀을 밝혀야 되는데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절대로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땡겼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고백한 게 뭐예요? 목사님 기도가 훨씬 세서 제가 딸려갑니다. 기도가 센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참 이 성경에 상달되는 부분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정말 처절함이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출 작전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 이 순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길어도 다. 신앙에서 핵심은 길어도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언제나 우리는 내 뜻에 맞는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 기로도를 이룰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란 정체성을 찾는 거, 나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 3절 4절, 시편 73편 4절 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하여, 여기는 지금 악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악인은 앞부분에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작.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이 악인이 이렇다는 거, 여기 지금 이 시편 73편은 악인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집중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을 읽다가, 이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 때도 평안하게 살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악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게 한꺼번에 안 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악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게 다 우리는 복 받아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악인에게 이런 게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악인이 누리고 악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거를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이 이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하고 기도를 해도 해야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그들이 너무도 부족함이 없고 재앙도 고난도 고통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어요.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높다. 제 성경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게 마음이 소원한 것보다 소득이 더 높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인에 대하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굉장히 이 부분이 저도 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소득이 자기들이 소원보다 높은 게 축복이지 어떻게 이게 정말 이 악인에게 이런 복이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게 놀랍죠? 말씀 잠깐 멈춰서 보셔요.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다. 그리고 재물은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더하여지는 게 복이고 평안한 게 복이고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악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요소를 추구하고 바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정말 정체성, 미래, 나는 어떤 내 내면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온전히 알아야. 이런 게 우리는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멈춰주세요. 이게 뭐냐면 의인의 탄식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고 정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나는 무죄하게 살아온 것이 헛될 뿐이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악인은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아 깨끗하게 살아도 이렇게 저들에게 있는 게 내게는 없는가? 이것이 의인의 탄식, 믿음의 사람의 탄식. 자, 그 다음 보겠어요. 18절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19절 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런 앞부분의 것을 너무 지향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다 그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믿음은 나중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끝이 다른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섞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망한 것 같고 형통하게 사는 저들이 믿음 없이 살아도 더 복받은 것 같이 보이나 나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인생은 중요한 건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우리가 젊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내면이 차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참 많은 이게 그런 사고력이나 믿음의 많은 부분이 빈틈이 있는데, 신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더해갈수록,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믿음은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마지막 순간, 죽음까지도 삶이에요. 살아있는 게 삶이 아니라 죽음까지 나의 삶이라니까요. 마지막에 죽음에서 결정적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부분에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더 정결케 하여 나의 삶을 더 깨끗게 하여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많은 부분을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으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말고 정말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깨끗하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절정과 내 믿음의 절정은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향기를 남기면서 마지막을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순간을 위하여 우리 오늘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인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너무도 부러운 걸 다 누리며 살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73편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참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25절,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내 육체의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73편은 앞부분에 악인이 성행, 악인이 형통, 악인이 거의 세상을 주름잡는 것처럼 보이나 18절에서 미끄러져 19절에서 전멸시켜 그 다음부터 28절까지는 이 앞부분에는 고난당하고 앞부분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으로 산 자의 그 탄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이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 악인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 이런 부분을 우리의 기도, 내 어떤 원한, 내 어떤 뭔가 원풀이, 내 인생은 가난하게 살아시니 부자 되게 해줘, 예를 들어서 이런 한풀이에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나란 존재가 너무도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아주 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내면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게 사람의 막대기와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의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영어 몰라요. 국민학교를 다닌 게 1년도 안 되죠. 그리고 한글도 학교에서 띈 게 아니에요. 운명적 저주, 이거는 제 인생의 처음부터 그 세상에서 표현하면은 출생이 운명적으로 그 세상에선 천한 자,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볼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도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실까? 이 부분에서 그냥 답이 없는데 한 가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뛰어난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뭐 필요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박식, 유식, 막 그냥 유능, 뛰어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의 100% 순종, 우리의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없는 모든 인생 폐기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폐기물 같은 인생, 이미 끝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쓸모없는, 이미 세상에는 끝장이 난 인간 이하의 그런 운명적 저주와 아주 모든 것이 천하고 배우지 못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많고 컴퓨터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고, 이 시대는 인공 어떤 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내면적인 파괴, 심령적 파괴, 이 인간의 인격적 파괴, 이런 부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기계와 가까워지면 심령이 점점 기계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은 세 가지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배부르고 덩떠시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냥 간절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판에 뭐 간절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간절함이 믿음의 생명인데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를 들어 사람은 죽음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 안에 내면적 가능성을 말해요. 가능성, 그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고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는 언제나 끝장이 나봐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장이 나봐야, 사람은 완전히 죽음의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야. 이것이 제가 어릴 때 화장터에서 밤을 보냈던 시간이에요. 화장터, 옛날 화장터는 화덕에서 불을 떼서 관을 태우는 그 화장터, 장작 불 때는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 가다 보니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 화덕 앞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가면은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거지 시절을 살았던 인생이라서 이거는 뭐 굉장히 처절한 부분인데, 그 화장터 바닥에서 밤이 되면 귀신 나온다, 이런 그 무서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볼따기를 땅에 붙어서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개 들면 귀신 눈에 띌까 봐 그대로 엎드려서 나 죽은 것처럼 있었어요. 그게 밤을 새웠던 화장터에서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음은 언제나 손을 뻗으면 내 앞에 있었는데, 이게 바닥이죠. 이게 죽음의 바닥을 지금 설명하자니, 이렇게 제 인생이 담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 가자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의 바닥을 뭐 한두 번 짚은 게 아니라서, 그냥 언제나 그냥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 항상 뭐 살 필요도 없는데, 깨나야 될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살아나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또 살려놓고, 이랬던 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아까 간절함, 두 번째 그 사모함,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 세 번째는 눈물.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함, 그 간절함 더하기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모함. 그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하고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고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믿음을 때운다는 거. 그래서 나는 뭐 했어 자꾸 한 걸 강조하는 건 사랑은 안 하고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했는 게 중요하고, 사랑하면 했는 게 안 중요해요.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다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내면적 병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도 100% 사랑. 100% 사랑이 안 되면 이게 자꾸 다른 게 희석되는 거예요. 100%의 사랑은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어떤 상황이어도 주께서 가라시면 이쪽 기도가 더 센데 어떻게 안 와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무엇을 뚫고 오든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제 인생의 이 처절함을 언제나 바닥을 짚어서 그 바닥에까지 내려간 사람은,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의 한 가지 고백, 바닥이 지금 끝장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 또 바닥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영혼의 시간표. 그게 바닥이 끝났는데 거기서 더 깊은 영혼의 시간, 더 깊은 영혼의 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대1, 이게 하나님 앞에서 1대1이 아니면 아이가 한 명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도 그 영혼의 시간은 깨져버려요. 내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1대1 딱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면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있는데 나 이 시간이니까 옆에 좀 조용히 있어 하고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딱, 그치?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낯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벽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바, 여기에 집중되면,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시간이 깊어지는 이 영혼의 시간,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그 영혼의 깊은 그 샘을 길러 올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 일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뭘 해서, 우리의 신앙에 마귀가 주는 전술은 뭐냐면 전투를 승리하게 하고 전쟁을 패하게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공하게 하며 사업은 성공하고 돈은 벌게 하되 인생은 실패하게 만드는, 이것이 전투는 승리하되 전쟁을 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돈을 향하여 가고 성공을 향하여 가고 명예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그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영혼을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 영혼의 시간을 가져야만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영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이걸 독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시간 없이는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샘을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영혼의 시간이 진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의 시간이 깊어지면 그냥 구속한 주만 보이는, 내 인생의 모든 건 간 곳 없이 영혼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그 깊이 영혼을 언제나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영혼에 만족함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존재가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 그게 믿음은 내 존재가 바뀌는 게 믿음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내 존재가, 우리의 신앙은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몇십 년 기도하고 몇십 년 예배 드려도 문제가 뭐예요? 내 하나의 인생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 하나의 내면적 세계도 여전히 성질, 여전히 교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생각은 믿음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할수록, 내가 합리성으로 생각할수록, 합리적인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생각의 뿌리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내게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는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걷어내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내 안에, 내에게 일주일에 168시간, 그러면 그걸 24시간씩 나누어서 하루를 살면서 기도의 시간이 어느 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바쁘다고 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없이 사는 것은 뿌리가 잘려나가고 인생의 밑둥이 잘려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피어 있어도 산 것 같아도 뿌리가 잘렸으니 생명이 떠난 거죠. 근데 그 밑둥을 살아있게, 신앙은 뿌리를 강화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그게 영적인 사람은 뿌리를, 보이지 않는 뿌리를 위하여 살고 뿌리를 강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가난하게 살더니 하나님께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예를 들어 뭔가 보이는 것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정말 이만큼 살고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열리거나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거나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해요. 기도한다고 하여서 뭔가 금방 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열려야, 뭔가 보여야, 뭔가 된 게 있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닌 것은, 왜?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빨리 열리면 그게 달수가 차지 않고 만삭되지 못하게 나온 아이와 같다고, 우리 영적 세계가. 그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만삭되는 시간표가 뭐냐? 닫힌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열렸을 때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답시다, 닫아놓고 나를 만든다. 닫힌 시간이 정말 1년 동안의 이 코로나의 이 시간표인데, 이런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전 세계가 마비되고 갈 수도 올 수도 이런 상태에서 닫힌 시간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표, 영혼의 시간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깊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담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가 아니라, 오지 않았을 때 항상 내 영혼의 텅빔, 내 영혼의 허기, 존재가 채워지지 않고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 영적인 갈구, 영적인 뭔가 사모함, 내면의 허기짐, 영혼이 채워지지 않음, 갈급함, 이거를 영적으로 느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그러니까 그것이 간절함, 사모함, 눈물, 이게 신앙의 생명의 3대 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영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왜 빨리 안 지나가지? 왜 빨리 안 지나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제가 수영을 배울 때 물속에서 그냥 끝까지 25m 아직 끝까지 못 가요. 물속에서 바닥에서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났는데 이래가지고 발만 움직이면서 쫙 물속에서 거의 다 가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잠수함 뭐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수영의 한 종류 중에 가르쳤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도 수면 아래 묻혀서 그게 참 저는 이 묻혀 있는 게 워낙 그냥 뭐 저절로 그냥 존재도 없이 살아서 이 자꾸 튀어나오는 게 불편해져요. 적응이 안 돼요. 그게 이 뿌리는 묻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사람들은 그저 인정받거나 뭔가 과시하거나 뭔가 튀고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막 이 스포트라이트가 적응이 안 되고 계속 묻혀야지 그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그냥 존재도 없이 가치도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지는 것처럼 이런 시간을 강구하면 내면의 시간, 영혼의 시간,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그런 사람은 영적인 탈진이 되지 않고 이 뭔가 기갈이 오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내면적 충족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지향할 때 하나님은 참 아주 풍성해요. 거기에서 사랑이 채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주면 와야 되는 거고 왜 나 줬는데 너 안 오니? 이게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내 가슴에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 이것으로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내면의 넉넉함,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 내면의 넉넉함은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 속으로 옮겨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수면 아래 기도의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리도 없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생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어느 만큼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가 더 넓게, 더 크게, 더 중심에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인생 24시간 안에 날마다 오늘 살아내지 못하는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살아낼 때 미래가 능력이 있는 거지, 오늘 살아내지 못하는 이 하루의 승리가 없이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거인이 없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요소예요. 모든 인간은 다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완성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거인이 없어. 그러면 그 거인이 누구냐? 오늘 이 하루를 삶으로 살아낸 자만이 그 하루의 승리자예요. 그 하루의 승리가, 믿음의 그 승리가 날마다의 승리로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때, 갈수록 우리는 절정을 향하여, 갈수록 우리는 내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간다고. 미래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게 내 인생의 절정을 향하여 가는, 갈수록 더 견고하고 더 깊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나이듦이,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하늘나라를 함께 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하나의 이 마지막 육신의 생명이 주를 위하여 이 땅을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자를 함께 살리면서 절정을 이루면서 죽게로 인도하면서 자기 생명이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내면적 넓이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차로 말하면 엔진을 최고로 키우는, 차의 어떤 그 메시시, 이렇게 한국에서 표현하면 차의 어떤 배기량을 높이는, 이게 믿음이 큰 사람, 예를 들어 믿음이 깊은 사람,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냐, 믿음의 그릇이 역량이 큰 사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내면적 그릇, 믿음의 그릇, 영적인 역량의 그릇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게 내면의 그릇, 영혼의 그릇, 영적인 그릇을 키우는 비결이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이 깊고 기도 시간이 길수록 내면의 넓이가 커지고 깊어지느냐, 그것은 세상 속에 우리는 다 기도 시간 외에는 세상과 접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은 세상을 차단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외에는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아. 기도 시간 외에는 세상의 소식이 언제나 코앞에 있어. 기도 시간 외에는 늘 우리는 세상의 안테나를 내 마음에 달고 뭔가 안 듣고 싶어도 저절로 들어지잖아요. 기도 시간은 세상을 차단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선이 다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이 내게로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이 내면적 공급, 이런 시간을 깊게 길게, 이거 여기에서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내면의 그릇이 깊어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은 축복의 그릇이다. 영혼의 내면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은 무제한, 무한정으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죽음의 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죽음의 바닥을 짚어보면 제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사람은 심령 속에서, 마음에서 인생의 벼랑을 만난 사람이 있고, 환경에서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난 사람이 있고, 환경에서, 마음에서, 자기 정신적 가치에서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끝을 만났다, 바닥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꼭 환경적 요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안의 정신적 세계에서, 내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다 그 끝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게 와요. 근데 그 끝에 다 보지 않으면, 그 끝에 갔다는 건 내 인생을 힘겹게 끌고 인생을 살면 그게 힘겨워지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겁 없이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뭐든지 그냥,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끌고 가고, 나는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이건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버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볍게 가게 하고 담대하게 가게 하고,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그건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말자고, 버리고 가자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나의 포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포기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진짜라면 반드시 포기한 게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진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더 얻기 위하여 능력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더 채우고 내가 바라는 뭔가 인생의 목적을 더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가짜죠. 진짜 사랑은 포기함으로,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잘라내고 뭔가를 포기했는 게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가슴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뭘 포기했나, 이것도 못 포기하고 이것도 못 포기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포기에서, 따라합시다. 포기보다 더 위대한 선택은 없다. 포기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포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선택이 돼야 돼요. 이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채우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성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미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포기가 믿음인데 다 끌어안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포기의 제일은 나를 버리고 가라. 끌고 가지 말고, 주여 나는 나를 버리오니 주여 버린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소서. 그냥 우리는 오직 그 영혼의 깊은 영혼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영적 세계가, 환경적 요소는 끝없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내면의 뿌리가 하나님과 닿아서 내 위에는 어떤 파도가 와도 나는 이 뿌리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이거를 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그게 끝없이 엎드림이,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녕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안 보고 제가 설명할 잠깐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2달란트냐,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얼만큼 남겼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상을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잊지 말 것은 이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에게 맡겨준 거예요. 많이 남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부분은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것이라는 거를,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맡긴 거, 그걸 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것이라는 걸 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병듦은 이런 데서, 아주 작은 틈새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은 틈새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새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점 더 벌려버리죠. 이간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긴, 나는 그 종이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원래부터 주인 거야. 내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든 4달란트 만들었든 10달란트가 되었든 그건 다 주인의 것이요. 우리 자체도, 종도 주인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이건데,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뿌리라는 거죠. 뿌리가 주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나는 주인에 속한 종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건 나에게 맡겨진 거고 나는 관리하고 돌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 이 삶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적 요소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각각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 속에 그릇이 커지고, 또 그 기도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 앞에 순종도 어느 만큼 씨앗을 많이 심고 많이, 이것이 각자 그릇이 만들어지는 건, 첫째 믿음의 그릇은 기도에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 순종에서. 그 순종은 무엇의 순종이냐, 이거는 각각 그 깊이 들어가면 순종의 이 어떤 가지가 다르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만큼의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릇을 만드는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나고 능력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그 태도와 자세가 기본적 요소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우리말로 스펙이 대단하다 하여도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은 태도와 자세를 기본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기본 태도와 자세. 신앙은 태도와 자세. 1. 예배자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다. 예배 승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본이에요. 그 예배 승리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승리도 오지 않아요. 예배 승리를 통하여 내 영혼이 물을 주는, 내게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영적인 물을 주는 시간이잖아요. 영혼의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을 볼 수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병들 쓰고 말라 비틀어지고 건조하고 강박하고 짜증나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다 따먹어 버리는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정말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 미래는 기도하는 자가 꿈꾸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 총리 대신은 그냥 간판이고, 요셉의 인생의 제일 핵심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자는 그냥 뭐 자기가 뭐 누구 집에 노예든 뭐든 어디가 있든 뭔 상관이요. 하나님 앞에 뿌리가 다 있는 자는 그런 이 환경적 요소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는 내게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이 다니엘이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것이 참 자기를 지킴, 내면을 지킴, 하던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예배 드리던 대로 기도한 대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이게 반복하여 눈 감아도 저절로 하는 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훈련된 이 행동적 요소는 반복하여 행동을 하면 되는데, 영적 세계는 영혼의 감각마저도 감동 없이, 간절함 없이, 사모함 없이, 눈물 없이 행위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나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 요즘은 그거 찍어서 다 한국에는 지금 누가 출석했는지 얘들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행위만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이기 전에 영혼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사모함, 눈물과 함께 와야지 그냥 왔다 간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영혼이 닿아서 영혼의 출렁, 영혼의 울림, 영혼의 눈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성이 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김대규 목사님 찬양 참 제가 유튜브로 한국에서 새벽 예배도 언제나 똑같이 주일 대예배처럼 찬양 인도하시고 언제나 이 찬양 앞부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항상 하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1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날마다 한국에서 보면서 이 강단에 참, 야, 하나님 저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동참하면서 이렇게 하던 이 강단에 이제 제가 그제 무릎을 꿇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곳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강단에 하나님 저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제 와서 무릎 꿇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신앙은 예배는 매 예배마다 그런 눈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내 영혼을 담아서 한 번의 예배에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강도가 선도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속에 영혼을 담고 말씀 속에 영혼을 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서 주여 정령 여기서 예배에서 승리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예배자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자의 승리자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간절함, 사모함, 눈물은 생각과 이론과 상식이 아니라 하던 대로 이슈간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감동은 날마다 새롭게 그저 생각매도 눈물이 나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리웠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싶고 그리운 곳에 여러분은 날마다 오면서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이, 그 감동이 여러분의 안에, 정말 여러분이 내 하나도 바꾸지 못한 인생이 도대체 뭐 남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너란 정체성, 나란 정체성.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그냥 하루에 12번 더 출렁거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파스칼이, 팡세를 쓴 파스칼이 31세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31세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이 글로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철학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신 성령님 하면서 그가 약한 몸으로 그냥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늘 그 600자를 적었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였을 때 그냥 그 천재의 머릿속에, 딱딱한 내면 속에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로 썼던 그 600자의 감동의 어떤 성령의 어떤 고백서를 적었는 걸 마지막 숨질 때까지 자기 품속에 그 메모지 있잖아요, 그거를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자기는 철학자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은 영혼으로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날 때 그 내면이 진짜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은혜 한인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예요.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대표적인 뛰어난 모든 목사님들을, 어떤 대단한 신학자, 어떤 분들이 다 제 오고 싶은 교회이고 또 오신 교회인데, 그러면 저는 이 세상 기준에서는 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학벌이라든가 제가 뭘 아무것도 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에서 건져 올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었던 그 시간이 없이는 이 단에, 하나님의 이 은혜 한인교회 재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용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하여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부모에게서 배운 게 없어요. 보고 들은 게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며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부부의 애를 느끼며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의 폭군이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지하게 때렸고, 저희 아버지는 어처증이 최고로 아주 그 최고로 강도 높은 병, 어처증의 급수가 있다면 1급이라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오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무조건 그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앞이든 밥 먹든 부엌에 불을 떼든 어떻게든 무조건 이유 없이 때렸어요. 엄마는 반항하지 않고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그 맞기 위하여 태어났고 때리기 위해 태어난 이 두 사람은 그런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맞다가 제가 10살 때 엄마가,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엄마는 거기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1년을 더 못 살았을 거예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훗날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 직전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버려지게 된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새로운 삶을 살러 갔다면 어린 저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가서 살 거니까 자는 내가 막내 데리고 가야지 하고 데리고 갔을 건데, 엄마는 죽으러 갔기 때문에 저를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이 집에서. 근데 저는 나중에 봤는데, 호적에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혼인한 적이 없어요.
그 저희 엄마 인생은 저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머니이신데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죠. 호적에 없어요. 분명히 저를 낳아주신, 늘 저희 어머니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버리고 갔지만 그때는 그로 인하여 저는 처절한 시간표를 살았는데, 그 바닥에서 살아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만약에 저의 삶의 과거를 잘라낼 수 있다면 다 오려내고 싶어, 정말 없던 걸로 덜어내고 싶어, 그 정도로 처절했던, 덜어내도 내 기억의 저장고에는 남아있지요. 왜? 사람이 뼈저리게 경험한 처절함은 아마 이 성이 살아있는 한 이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뼈에 사무쳐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이유 없는 눈물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냥 끝없이 왜 눈물이 흐르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데, 제 이 내면 속에 지난날 그 캄캄했던 어둠 속에 처절하게 지나왔던 그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지나가는데, 제 속에는 지나가지만 사람들 누가 보면은 뭐 그냥 울고 있는 저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골방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골방에 엎드리면 언제나 그렇게 내 속에 저장된 필름을 이 퇴색하게 잘라내듯이 그걸 쫙 펼치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처절했는데,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이런 존재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끝없이 펼치면서 이거를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래서 이 부분을 자유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한번 이렇게 훑어서 내 속에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처절함에 묶이지 않겠다. 그 처절함이 내 발목을 잡아 당기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그 길을 뚫고 저는 그 읍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무거운 과거를 벗어 탈출하듯이, 그러니까 막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게 본전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죽겠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임계점을 넘은 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성적 가능성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 보편적 예수 누구나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남과 같이 예수 믿어서는 남 이상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남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보편 타당적인 신앙이 문제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이게 현실적 감각이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저 이거를 뛰어넘어 나는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 있어도 내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 현실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뚫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이들이 이 한계점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팬데믹에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이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정녕 이 강단에 무릎 꿇고 보통 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여기에서 제 인생이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뚫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 생각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에 해보지도 안 하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지. 나의 생각이 한계야. 이거는 절대로 내 속에서 나온 거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버려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뚫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안에 끝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내면에는 끝없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문을 하나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문이 또 가로막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웅크리고 있는 동안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짓눌리고 생각만 앞서고 그냥 현실적으로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 안에 짓눌린 이런 거를 문을 한 개 열면 그 다음 문이 닫혀있고 그 다음 문이 이걸 끝없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고 몇 번을 넘어야만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겹겹이 가로막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다시 밀착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딱 한 종류. 모든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배움이나 그 사람의 탁월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가 뛰어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천명이 만명이 그를 돕는다 하여도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다. 이것이 최고의 강자가 되는 길. 그러니까 그것은 힘을 가진 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강이에요. 지식이 뛰어나도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뛰어나도 경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이라는 함정에도 빠지고 지식이라는 함정에도 빠지는데 믿음은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게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눈을 감고 하느냐? 나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것이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하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전에는 주로 보던 데만 보고 아무리 집회를 매주 다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만 말씀 보니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시간을 마음껏 주셔서 더 마음껏 이렇게 말씀 속으로 너무 막 하나님이 말씀이 이게 막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게 막 꿀송이처럼 막 깨달아지고 막 가슴이 탄식이 일어나고 이런 이게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을 주시는 것도 때가 있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때가 있고 가슴에 찔림을 주시는 것도 때가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 속에 뭔가 생각난다, 뭔가 깨달아진다, 뭔가 하라는 감동을 준다, 뭔가 누구를 찾아가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예를 들어 어떤 누구와 관계를 풀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깊이 기도할 때 영혼이 맑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울림으로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셨던 뭔가의 어떤 감동, 어떤 부분, 어떤 회개, 어떤 용서, 어떤 화해, 어떤 헌신, 무엇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감동은 아주 그게 누구나 그런 글이 왔는데 지나갔다, 실천하지 못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동은 아주 하나님이 그 감동이 나의 미래를 바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나의 의도적으로 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나 한다 그러면 3일 해. 예를 들어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 3일마다 작정해.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걸 왜 다 아는데, 근데 다 알지만 다 안 하잖아요. 그게 내게 주권이 있지 않아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하려 그러면 잘하는데, 왜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5분 지나 단계가 있어요. 벌써 딴 생각 들어와. 이게 기도한다고 기도되지 않아요. 속에는 그냥 생각지도 아닌데 엉뚱한 게 생각나요. 많아요. 기도한다고 다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빨려드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내 속에서 뱅뱅뱅 돌다가 다른 게 섞이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막 내면이 잡탕이 되는데, 기도가 쫙쫙 빨려 올라가는 기도가 성령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게 언제 그런 기도가 나오느냐, 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처럼 아주 공고한 심령, 절박한 심령, 벼랑 끝에 선 심령, 더 이상 길이 없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인생에서 테러는 물러설 길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말이에요, 물러설 길이 없을 때 진짜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항상 이 길이 아니어도 딴 길로 가면 돼.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테러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막 다른 길에 섰을 때는 하나님밖에는 뚫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절박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러설 길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 와서 기도할 때는 너무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럼 기도 안 돼.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흉내 내고 그냥 적당히, 폼은 똑같아. 속이 다를 뿐.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하나님은 소문을 안 내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문 내면요, 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세계라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그 절박함, 그 끄트머리에서 그냥 뛰어내리기 직전에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기도를, 이거는 영혼의 갈급함이 없이는 뭔가 그 사람은 기가 막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상황이 올 때까지 버틴다. 그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가 막힐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버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 속에는 기도도 단계가 있어서 1단계, 초, 중단계, 끝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말하면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그래서 그 깊이 그게 좀 휴대폰 끄고 세상과 차단된 세계 속에,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시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가 깊어지는 건데, 제 인생에는 산골에서 깊은 우물을 봤던 시간이 있어요. 우물의 깊이는 물의 어떤 차이인데,
깊은 기도는 끝없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믿음은 깊게, 넓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깊은 거지 넓지 않다는 거죠. 일단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가 끝까지, 끝이 어딘지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동안이 깊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파괴할 때, 그 우물의 깊이, 기도의 깊이, 무릎을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끝없이 파괴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끝없이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사실 생각이 앞선 자는 우물을 못 파요. 왜? 이거 뭐 판다고 되나 내 같은 인생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 내 같은 인생이, 맨날 해도 똑같네, 암만 해도 똑같네, 암만 해도 맨날 제자리요, 맨날 파도 달라진 게 없어. 그게 닫아놨기 때문에 달라질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끝없이 파면 그 우물의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기도를 수도하게 할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이가 어느 만큼 깊은지 사람마다 다 틀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를 들어 다 직분은 같아도 믿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게 영성의 깊이고 기도의 깊이고 그게 내면의 깊이라서 그 깊이는 다 다른데, 그래서 직분은 같아도 믿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깊이의 끝에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기도의 우물을 팠던 끝이, 그 깊이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이, 거기에서 뭘 만드냐.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파고 내려갔죠.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묻혀버려야 되고 땅속에 들어가야 되고, 뿌리는 속에 있을 때 뿌리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에 있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면, 만삭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내면에 여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쓸 수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 고난을 채우는 게 믿음인데, 고난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내 생각은 빨리 고난이 지나가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고난을 채우라는 거야. 채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고난을 채우는 게, 아까 기로도를 이루라고 했죠. 기로도가, 고난을 채우는 게 기로도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결정지는 날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더 이상 안 파도 된다고 하는, 이제부터 여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 끝까지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안 될라? 이러면서 소독하지 말라는 거죠. 하게 하는 동안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시간이요, 이것이 내 미래의 뿌리가 여기서 결정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닫혀있는 시간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 시간에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요셉처럼, 요셉이 닫혀있는 환경에서 이미 미래가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닫아놓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닫혀있을 때 거기서는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닫혔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되나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생각이 이따금씩 들어올 때마다 주여 하고 물리치고 끝까지 이걸 온전히 이루라. 고난을 온전히 이루라. 닫히는 환경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이 여실 때 딱지를 강제로 떼면은 다시 또 딱지가 앉지요. 지대로 떨어지면은 이미 속이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찬다는 건 딱지가 지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속이 살이 찰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과 영적 세계, 현실과 영적 세계에 내 생각은 빨리 뛰고 싶은데 하나님이 뛸 때까지 가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깊이가 결정지고 나면, 하나님이 결정짓고, 그 다음에 깊이가 어느 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래를 여시는데 높이가 결정지는 거예요. 깊이에 맞춰서 깊이만큼 하나님은 높인다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는 뿌리라서, 이 뿌리가
뿌리의 끝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까지 나를 훈련시킨 다음, 연단시킨 다음, 기도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는 미래를 하나님이 이 요셉처럼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도록. 그러니 나는 땅만 팠는데 이미 한 방에 올라가고 한 방에 펼쳐지는 미래를 하나님이 거기서도 교만하지 않게, 뿌리가 깊은 사람은 거기서도 안 흔들리고 절대로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이것이 내면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영혼의 담금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묻혀있는 걸 못 견뎌요. 빨리 튀어나오려고. 그런 우리의 조급증.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서둘러 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래서 조급증을 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인데 거기까지 못 가면 중간에 이렇게 사고를 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림이 믿음인데, 우리는 그냥 자꾸 내 생각에 앞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에서 높이가 만들어지고 결정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넓이를 만들어요. 그 넓이는 깊이 이상 넓어지지 않아요. 깊이가 사실 내 인생의 절정이에요. 깊이를, 그 고난의 때에 내 인생의 미래가 거기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때 깊이가, 나의 미래, 나의 넓이 다 거기서 결정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깊이가, 거기서 넓이와 거기서 높이가 다 만들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4일 동안의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실은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제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죄를 써주시는 대로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서 뭔가를, 이게 아니라 오직 말씀 준비는 제가 어디 보고 싶다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참 이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염려는, 따라합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면은, 염려는 욕심에서, 탐심에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갈망하는 것이 간절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못 가질까봐 아주 염려하게 되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거의 끝부분의 서신이잖아요. 갈수록 이 무르익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참 오늘 이 첫날 마지막 결론, 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족한 것을 이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 성령 충만함이 뭘로 나타나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성령 충만의 대명사예요. 이것을 가슴에 담고 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내 믿음이 진짜냐? 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의무를 가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 영적 세계에 온전한 뿌리를 이루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회 내일 둘째 날, 정녕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보다 더 깊게, 오늘보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한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